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0장 1절 12절은 이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분명하게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있는 네 가지 가르침들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2절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고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10장 13절에서 16절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7절은 부자 청년 가는 한 사람이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을 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28절에서 31절은 줄을 쫓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네 개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세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각각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온전하게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떠난 거기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9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하신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을 떠난 것이고 아마도 누구의 집이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떠나서 유대 지경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택하셨는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요단강 동편을 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우회하셔서 지금 예루살렘 방향으로 내려가고 계시다. 예수님의 동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늘상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늘상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다. 여러분 가르침은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 배워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늘상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 그리고 영적 리더의 마음은요 늘상 하던 대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일어나서 뿌리고를 반복하다 보면 개중에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10장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앞에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8장 11절에 등장합니다.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다시 재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12장 1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지속적인 예수님의 대적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약 7,000명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가장 공격했던 대적 중에 하나지만 실제 바리새인들은 광범위하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힐난하는 사람이고 책잡으려 하는 사람이고 시험하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서 미운 털이 박히면요. 매사를 들어도 힐난하게 되고 매사를 책망하게 되고 매사를 시험하면서 트랩을 놔요. 거기에 덜커덕 걸리기만 하면 공격하려고.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했는데 그럼 예수를 어떻게 시험한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부적절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헤롯이 비판했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에 대한 율법의 규례를 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 분명하죠.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는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예수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온 것이다. 이 크레이그 에반스라는 매우 저명한 학자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시험하였다라는 의미를 밝히는데 저는 매우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혼에 대한 관점, 그것을 헤롯 안티파스와 연결시켜서 예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모략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예의 바르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독이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이브하게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면 거기에 트랩이 걸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 사탄에 물려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그 그리스 로마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창녀들이 삶의 일부분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창녀들에게 들락거리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남자들은 아내를 생각할 때 자녀를 돌보고 집안 살림하는 도구와 같은 존재가 아내였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얻는 대상으로 여길 뿐이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를 기반을 둔 그런 부부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스 로마 문명 사이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공화국 초기에 이혼에 대한 기록은 500년 동안 이혼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주전 234년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문서로 이혼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는 그와 같은 가족관계가 더욱더 붕괴가 돼서 심지어 주번날이라는 책을 보면
5년 동안에 8명의 남편을 갈아치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롬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한 결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결혼이 23번째고 그 아내는 결혼이 21번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유도 아니죠. 이 당시에 이 정도로 결혼이 무너진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사기도를 하는데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또 무엇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유대 남자들의 눈에 이 유대 여인들은 인권이나 사회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그것이 유효 증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파격입니다. 엄청난 파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약에 조작했다면 누군가가 남자를 목격자로 세우지 여자를 목격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은 실제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자의 위치가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결혼 자체를 회피했어요. 여자들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그 여인들은 결혼 자체를 회피할 정도로 심각한 결혼제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의 조건이 뭡니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요. 그렇죠? 저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수치되는 일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종파 중에 하나가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매우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 학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sexual offense, 성적 범죄를 할 경우에 그것을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성적인 범죄. 그런데 힐렐 학파는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망치거나 길을 가다가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해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힐렐 학파예요. 여러분 믿기세요? 여러분 이거 저녁에 밥이라도 태우는 날은 이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수치되는 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이때 벌어졌어요. 샴마이와 힐렐이 이 정도로 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달랐는데 여하튼 유대 사회에서도 이혼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던 사회가 아니에요. 다만 그 이혼의 신학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지 이혼 자체는 전혀 거부감이 없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에서도 표현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10장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여러분 질문을 받았을 때 때로는요 되질문하는 것이 중요해요. 카운터 퀘스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여러분 다 그냥 질문에 다 족족 대답하는 것보다 그 본질을 가지고 확 되질문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카운터 퀘스천을 하고 계세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높은 권위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 가지고 되질문하신 거예요.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랬더니 10장 4절에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대답했죠. 그러면 이들은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질문한 거죠. 왜 질문한 겁니까? 예수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여기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들이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으로 가르치십니까? 신명기 이전에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혼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혼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상에서 그냥 단지 이혼의 배경에 있는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혼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모세 율법은 이혼을 당연하게 하라고 그걸 권장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인간끼리 짝지은 것입니까?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나오지만 결혼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나온 제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하고 사랑이 없어지면 결혼관계를 깨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유행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도 결혼을 지켜야 되고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 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때때로는 성경 말씀 받아들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때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무엇인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버리거나 혹은 쌍방이 서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하는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서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다. 저는 성경 말씀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범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범했지요. 그리고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였을 때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해요.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할 때 그 범죄는 1차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혼은 이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찢은 거예요. 한 몸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 샴 쌍둥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걸 반을 자르게 되면 어때요? 사람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자르면 죽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오경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6계명이고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붙어있는 이유는 둘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간음은 곧 뭐와 같아요? 살인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살인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도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프랙티컬한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만약에 결혼 상대자가 음행을 했어요. 이런 경우 한국 사회에 지금 범람합니다. 음행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소극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지 음행을 하면 그냥 이혼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음행하면 다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주신 것처럼 결혼 대상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고육지책으로 일환으로서 이것을 주신 것이지 음행했다고 해서 다 이혼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요. 음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하고 결혼관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고멜과 같은 아내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거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기본적인 정신은 이혼을 해도 좋은 사유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가장 빛나는 성취는 집사람이 나와 결혼하도록 설득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의 가장 빛나는 성취는 집사람이 나와 결혼하도록 설득한 능력이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노력만큼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을 내 결혼 대상자로 찾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더 좋은 대상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더 좋은 사람 찾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좋은 대상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찾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결혼 대상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동행할 수 있는가? 서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더 잘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mmunication. 따라하세요. Communication. 대화. Commitment. 헌신. Christ. 그리스도. 가정 위기를 겪고 계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작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Communication. Commitment.
Christ. 대화와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을 때 그 가정이 가장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견고한 가정으로 소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